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요, 퀴즈 시간에 이런 이런 질문을 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들고선 저요 그러더니 성경 맨 뒷장이요,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성경 겉표지 그 앞면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답을 했는데 물론 틀렸죠. 땡 틀리고선 집에 와가지고선 이제 교회 학교 교사인 자기 그 여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는 말이,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이제까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은 법궤 안에 있잖아. 막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10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담겨 있죠.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제법 알고 있다, 나는 성경을 그래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내가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요. 성경이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전 지구상에. 그런데 또 한편 가장 읽지 않는 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서 집에 다 쟁여놓고 한 사람이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 가장 또 열어보지 않는 그런 책이 또 성경이라고 하니 참 너무 씁쓸하고, 씁쓸한 정도가 아니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외에 한 주간, 지난주 성경을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열어는 봤지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뭐 어느 통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한 주 내내 주일 외에는 읽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50%가 넘는다. 아마 훨씬 넘을걸요. 예. 참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참 중요한 게 6가지 전신갑주, 6가지 영적인 무장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아주 독특한 지위가 있고 영적 무장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면서도 최종적인 성도의 병기다 이런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의 최종 병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검,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주로 사용한 검은요, 한 60cm 정도 길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 검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조금 드물었던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양날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이 검은 라틴어로 글라디우스라고 그럽니다. 글라디우스. 이 글라디우스는 로마 군의 제식 무기, 제식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개인이 다 각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제식 무장이었다는, 다 동일하게 로마 군인들이 함께 통일된 그런 제식 무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은요, 예전에도 제가 방패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손에는 방패를 붙들어, 예를 들어서 왼손에는 방패를 탁 파지했습니다. 그 방패가 이 스쿠툼이라는 이름의 방패죠. 그런데 이 방패가 칼보다 더 커요, 사실은. 딱 파지하고, 그리고는 다 방진을 짰습니다. 함께 딱 뭉쳐가지고 방진을 짜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으로만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긴 장검은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다루기 용이한 그런 단검 형식의 글라디우스를 제식 무장으로 채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군의 승리로 끝난 마케도니아 군과의 이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인 리비디우스가 이렇게 남긴 글입니다. 마케도니아 군의 장비들은 모두 찢겨져 나갔고
그들의 어깨와 머리는 완전히 절단이 되었으며 내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좀 끔찍한 표현도 담겨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 글라디우스가 가진 위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이 검은 비록 좀 짧지만은 이 길이에 비해서 너비가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면은 정말 목이 날아갈 정도로 한 번 휘둘렀어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위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검이 사실상 유럽에서 최초로 사용된 그런 강철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철로 만든 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칼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칼을 만드는 과정은 그저 철을 두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는 아주 넓게 펴낸 철을 이렇게 접으면서 또 접으면서 또 치고, 접으면서 불에 담고 또 치고 하는 이런 공정, 이 당시로 보자면은 아주 신개념의 공정을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칼이었기 때문에 어떤 칼보다도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서 옮기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문자 그대로 성령이 주시는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처럼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그분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처럼 말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말씀 곧 이 성경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만큼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사실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말씀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일단 그것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많은 것들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권위다. 유일무이한 권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서 성경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 어떤 것도 없다. 어떤 원칙도, 어떤 규범도, 어떤 법도 없다. 어떤 기준도 있을 수 없다. 성경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에 또 내 신앙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 유일무이한 권위로 인정하고 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주장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적인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유일무이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계시이자 절대 명령이고 그리고 교훈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법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법정, 그건 성경이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다 물어보고 그러나 결국은 판단받을 것 최고의 법정은 성경이다. 여러분, 그러니만큼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권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 삶과 신앙의 절대 규범입니다. 그것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규범.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절대 규범이 됩니다.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규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절대 규범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지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 느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절대 규범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요란한 사건이 있었죠. 동성애자들이 행사를 벌이는 거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퀴어 축제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이번 퀴어 축제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유별난 점이 하나,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가 한동안 공석이었던 거 아십니까? 거의 몇 년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사로 필립 골드버그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 대사로 와가지고선 첫 번째 참석한 자리가 그 퀴어 축제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지금 미국 정계에도 또 내각에도 굉장히 동성애자니 등등 그런 사람들 많이 임명이 돼가지고 참 미국 사회도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보내는 대사를 또 그런 동성애자를 또 보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첫 번째 참석한 공식 행사가 또 퀴어 축제에 와가지고 지지 발언을 또 한 것입니다.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왜 동성애자들이 있을까요? 왜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동성애자가 있는 것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본능과 느낌을 규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느낌과 우리 본성과 우리 주장,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또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성경 앞에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그리고 태도나 행동, 이것이 판단을 받는 것이고, 그 성경 앞에서 인간의 모든 도덕률이나 아니면은 원칙이나 기준이나 모든 법들이 그 성경 앞에서 결국은 판단을 받는 거라는 거.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에 무엇이 되냐? 최고의 학교이자 교재, 그러니까 텍스트북, 교재입니다. 최고의 학교이자 교재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참 이만큼 아주 분명하게 딱 소개하고 있는 대목도 없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딱 분별하는 그런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된다. 성경이 무엇이냐?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게 만들므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 가능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필수 불결한, 없으면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학교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젠 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입학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예요? 성경학교. 성경학교는 여름에 잠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학교에 다 입학했습니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 머리로만 배우는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자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도의 최종 병기입니다. 성도의 최종 병기.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에 세 가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권위가 되고, 그리고 절대 규범이 되고, 최고의 학교와 그리고 교재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딱 조건이 될 때,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성도의 최종 병기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신갑주의 무장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말씀은, 성경은 우리 심령에 침입한 마귀의 공격을 찾아내서 발견하고 그리고 또 분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귀의 진영을 심지어 공격하는, 직접적으로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성경에 있다.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 폐부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와 죄를 다 밝히 드러내고 낱낱이 다 드러내는, 관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 심령의 어떤 잘못과 그리고 또 죄를 찾아내서 도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 그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그 본성은 타락한 본성,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옛 본성, 타락한 본성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만 작동이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양심으로도 분별이 되지 않았던 그 죄가 분별이 되고, 우리 양심으로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단의 공격이 파악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단의 활동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 그에 반해서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이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 선포되고 역사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레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는, 경험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될 때,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권위가 된다. 곧 말씀이 그렇다. 그리고 절대 규범이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학교 또는 교재가 텍스트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의 최종 병기가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내용만 좀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성도의 최종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병기로서 사단의 진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성령의 검, 사단의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장, 이 성령의 검, 이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은 그처럼 강력한 무장으로서 성령의 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성경은 말씀의 성령의 검이야. 성경은, 말씀은 어떤 성도의 영적인 무장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영적인 무장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외운 성경 구절로 뭔가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선포하면 마귀가 달아나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마귀의 공격이 어떤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과연 말씀은 어떻게 강력한 검으로 사용이 되어서 나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가? 여러분, 그걸 알려면은 이 생각부터 먼저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떤 공격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루기 전에 11절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부터 하느냐? 우리의 씨름을,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혈과 육에만 묶어놓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혈과 육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봐,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너 뭔데? 너 행복이 어디 있는데? 너 만족이 어디 있는데? 여기서 잘 돼야지. 여기가 전부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땅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이나 안녕과도 같은 그런 미끼를 우리에게 자꾸 던져주면서 이 세상에 자꾸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공격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환경에 딱 매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만 전념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딱 묶어둔 다음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불안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매달리게 하는 것이, 그런 우리에게 의심에 빠지게 하고 그런 우리를 낙심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그런 공격 루트가, 전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투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왜 염려에 붙들리게 됩니까? 왜요? 왜 불평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의 두려움이 내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염려거리가 곧 오직 내 모든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래서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마귀가 흰 소복 입고 칼 물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귀의 공격을 파악해서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물론 그 길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내면화시키고 내 삶의 체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리얼리티. 하나님이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제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때 분명히 보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얼하게 보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로 넘어지지 않죠. 세상의 것들이 넘어가지 않게 되죠.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도 실제예요. 우리 앞에 있는 실제.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히 경험되는 실제, 더 큰 실제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믿음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검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면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분명한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세계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크게 압도하며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현실이 뭐보다 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현실이 되고 두려운 것이 되고 염려할 것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처럼 선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만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만듭니다. 물론 고막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심령으로 듣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믿음 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정말 분명하고 크게 느끼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피부로 많이 와닿고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더 분명한 현실로 더 많이 느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 육신의 눈만 자꾸 크게 열어주는, 우리 옛 본성의 눈만 더 예민하게 작동시키는 게 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봐봐, 봐봐, 세상에서 잘 되는 곳이 최고지. 여기가 너 있는 곳이야. 여기 말고 뭘 바라는데? 여기서 잘 돼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딴 데가 아니 여기야. 그러면서 그 세상을 나의 유일한 실제로 내가 붙드는 순간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불안을 넣어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세상에 완전 매이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수가.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종종 흐릿하게 보이는데 세상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바로 마귀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마주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뚜렷이 보이고 매 순간 호흡 가운데 느껴지는 현실이고 영원하고 분명한 존재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 때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므로 그 하나님 없이는 과연 세상을 무엇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없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거꾸로 세상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때 그거는 사단이 활동할 사단의 무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거 눈에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 곧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멘. 매일의 현실로 체험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들, 모든 의심들, 낙심들, 모든 불평들 다 이것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용되는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처럼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을 터인데 그 뭔가?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아는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에서 답이 나왔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에 1독 하는 성경 1독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운동이 있어? 왜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조금 뒤쳐졌으면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은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내면화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체화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묵상하기 위해 성경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혼자는 또 좀 어려우니까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그 유효하고 적합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의 공격이 각각 다 다른데 각각 다른 그 유효하고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시에 적절한 유효한 그런 방어를 또 공격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성경에 대한 아주 바르고 분명한 지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르고 분명한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상 몰라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성경 퀴즈 얘기를 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리고 정독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짬 시간에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안 돼요. 딱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정독하면서 바른 자세로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쏟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100%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넘어가겠어요? 진리의 일부의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묵상보다 그것을 위해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이냐? 그것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라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무엇보다 강단의 말씀이 이끄는 과정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강단의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우리가 그랬다가는 누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도 우선적으로 강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펼쳐가실 거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곧 이 설교에 대한 책임은 곧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늘 은혜롭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 그저 만담을 늘어놓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돋는 그런 시간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혹 잃어버렸던 정체성, 주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무장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이 자신의 진영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의 자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위태롭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 강단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듣는 이들에게 설교를 비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자에게는 세상의 가치나 논리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어느 경우든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방향을 잃고요, 능력도 잃고요, 그리고 소망도 잃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모이는 목장이 돼야 한다. 우리 교회 소그룹이 말씀으로 모이는 소그룹이 돼야 한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나눌 때도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맥락으로, 그것을 핵심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목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된 맥락으로 해야 된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으로 끝이면 그것은 세상 개모임이나 아니면 동아리 모임, 그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그룹 나눔, 목장 나눔에서 곁으로 밀어내면은, 그러면은 그와 함께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시 말해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실된 교제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위로도 참된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맥락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장의 나눔을 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요, 꽃을 대하는 세 종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요. 나비, 그리고 또 식물학자, 그리고 꿀벌, 이렇게요. 근데 꽃을 대하는 나비와 식물학자와 꿀벌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이꽃 저꽃으로 나풀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식물학자는 돋보기를 가지고 꽃을 막 연구합니다. 꿀벌은 그런데 꽃 속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꿀을 얻어 배를 가득 채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비처럼 이 성경 공부에서 저 성경 공부로, 이 설교에서 저 설교로 옮겨 다니지만은 어떤 좋은 느낌이나 좋은 생각 외에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식물학자처럼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숱하게 관찰하며 많은 정보를 얻지만은 실은 진짜 중요한 진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꿀벌처럼 절대 빈손으로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저 지식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강단의 말씀을 마음의 위로나 감정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한 조각 감동이나 위로 혹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검을 사용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분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단 한 평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